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키워드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심, 하나님의 능력,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지금까지 나온 사사 중에 가장 보통 사람 같습니다. 온니엘은 믿음의 용사였고 에훗은 훈련된 특수부대였고 삼갈은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일 만큼 대단했고 드보라는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등장부터 다릅니다. 그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는 게 아니라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타작은 보통 먼지도 날리고 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수 상황입니다. 미디안이 언제 와서 약탈할지 불안한 가운데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기드온은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리고 말하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놀람도 놀람이겠지만 대답이 영 까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제가 이러고 있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그래서 지금 미디안 손에 넘겨진 것 아닙니까? 이게 기드온의 진심이 담긴 대답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반응에 괴념치 않고 자신이 온 목적을 알립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기드온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모세나 예레미야처럼 일단 그 사명을 거부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무슨 힘이 있냐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느냐고, 자신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릴 염소도 있었고 가루 한 에바도 있었습니다. 한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약 22리터입니다. 꽤 많은 양이죠.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때 밀가루 22리터를 바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기드온이 부름받아 나설 때를 보면 그에겐 하나님께 바칠 수소도 있습니다.
종도 10사람이나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는 가난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부자 집안이라서 자신이 작다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겸손일까요? 그의 불만스러운 말들과 표징을 구하는 것, 또 밤에 가서 우상을 부수는 일들을 생각하면 깊은 신앙이나 겸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부하고 싶은 그리고 두려운 사명이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미디안의 눈을 피해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에게 큰 용사라니 너무 이상한 부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의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할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서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16절을 보면 미디안을 그가 칠 것인데 한 사람을 치듯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 족속을 치는 게 한 사람을 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표징을 요구합니다. 모세 못지않게 끈질긴 사람입니다.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염소 새끼 하나, 가루 한 에바로 음식을 만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바위 위에 놓게 하고 지팡이 끝으로 건드리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났습니다. 기드온은 그제서야 정말 여호와의 사자를 자신이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고 죽을까 염려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를 안심시키셨습니다. 기드온은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는 평화라는 뜻으로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단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큰 용사라고 부름받은 사람치고는 너무 초라한 기드온의 등장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나름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웅과 같은 잠재력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면 볼수록 우리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듯 그는 참 의심도 많습니다. 의심은 죄성을 가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자아내게 하고 증폭시키는 것은 그의 연약한 마음과 그가 처한 고된 현실입니다. 나름의 이유 또는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가 행하신 역사도 알고 있지만 지금 처한 현실에서 그는 하나님께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드온은 신자로 살아가는 것에는 고난이 따르며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신자처럼 보이지 않게 할 정도로 무겁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사입니다. 마치 신앙을 시작할 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현실의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자로 살아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더 쉽지 않아집니다. 믿음이 약해졌다기보다 현실에 대한 자각이 커진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에서 살아보는 신앙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일으켜 손을 잡아 이끄시며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남의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현실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두운 현실에 짓눌린 신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실 것이니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가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할 수 있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주님의 교회가 부름받았을 때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 역사가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 신자는 패배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현실은 그것을 더 고취시킵니다.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고 더 현실은 막막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현실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현실의 중압감이 크지만 하나님은 더 크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대신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가장 선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징입니다. 그 표징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설득력 있는 말보다, 위로와 감동을 주는 말보다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약하고 두려웠을 때 그 사랑의 증거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큰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도 모든 두려운 현실을 뚫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큰 용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알고 믿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연약함과 불안한 마음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우리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새기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구하며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